안녕하세요. 화요일 골방만나 DJ 박우인 전도사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하면 생각나는 성경 속 장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기도에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셨기에 그 고뇌는 절정에 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던 예수님의 책망 어린 말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새벽에 만납시다. 김민규 목사님이 부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는 다소 불순했는데요. 그들은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모세의 법을 인용하며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인에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던 평판에 흠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셨다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는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고발자들도 그리고 그 상황을 구경하며 동조하고 있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만이 남의 허물을 비난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과오를 범하면서 남을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동정 어린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와 내가 판단하는 누군가의 모든 죄값까지도 치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장에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그와 동시에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여자의 죄를 방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보다 장래의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래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지를 아시고 그에게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또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안이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와 타인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서로 섬기며 겸손히 조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살아나도록 섬기며 돕는 사랑하는 서림의 마루투스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온 인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